창세기 50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더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버지의 유언과 맹세를 성실히 지키는 아들. 야곱의 죽음. 자녀들에게 예언적 유언을 남기고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장자의 명분 또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간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만나 17년간을 애굽에서 총리인 요셉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노년을 보냈고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명령하고 또 요셉으로 맹세하게 하여 그 본향을 사모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다 라고 맹세하고 그 언약을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면서 생을 마감한 야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 장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자신이 맹세한 것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 우리 본향에 가서 장사 지내는 것이다. 가나안 땅 묘실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 맹세를 지키는 신실한 아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와의 약속, 명령 이것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맹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단순히 고향으로, 인간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고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었고
또 요셉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부모의 유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며 따르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성실히 지금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모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야곱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을 좇아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이 자녀 세대에 그대로 계승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게 복이죠. 그래서 요셉은 신실한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맹세와 언약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부모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도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우리 부모님들 혹은 이제 우리의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계승하고 있는가. 특히 영적인 일이잖아요. 무슨 뭐 재산을 승계한다거나 상속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 본향을 사모해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유언이어야 하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잘 준행할까요? 특히 영적인 일에 신앙에 대한 유언을 잘 지킬까요? 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일평생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최고의 가치야.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것을 잘 지킬까요? 온전히 지키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아버지와의 언약을 지켜가는 자녀들, 특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다윗과 그 솔로몬의 관계, 다윗의 유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10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 유언을 남겼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알아야 바르게 섬기죠. 유언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고 그대로 응답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언약을 지켜 성전을 세운 솔로몬, 그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버지와의 그 언약을 지켰던 아들 솔로몬, 그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대로 인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듯이 그것을 계승하고 이어받는 사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겠죠.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내용은 같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야곱에게 주어진 다윗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내용은 같죠.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니까요.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를 위해 살다가 자녀들이 계승하는 거, 이게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긴 유언의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요셉이 아버지와의 언약을, 그 맹세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온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우리는 아멘, 아멘이거든요. 아멘은 거의 맹세와 같은 의미예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멘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린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거듭나게 하라는 거죠. 죄를 버리고 의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죠.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또 마지막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이죠.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증인이죠. 가서 전하고 삶을 통해서 전하고 오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야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목사들도 너무나 많지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무슨 정치적인 능력을 키우고 예수님이 정치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뭐 정치적인 이념을 앞세워서 그래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야죠.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가야 될 곳은 본향이에요. 본향.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향이죠.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 나그네로 살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19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은혜를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 요셉과 같은 자식이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시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 무엇이 거룩입니까? 성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삶, 착함, 의로움, 진실함, 사랑, 긍휼, 자비,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성령의 열매잖아요. 대인관계.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육체 열매입니다. 정당할 수 없어요. 이걸 모르나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은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의 과실을 용서하라잖아요. 불쌍히 여겨라.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서 승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 전신갑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죠. 진리, 의, 믿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이 평안을 주는 겁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세력을 만들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검이죠. 말씀을 알긴 아는데 실천을 안 해. 그건 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더 이상. 마귀를, 우리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요. 원수 마귀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을,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셉과 같이 그 아버지의 명령과 약속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맹세했다 그러고 요셉이 맹세했어요. 아버지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맹세는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맨날 헛된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맹세한 것 같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며 이루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맹세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늘 묵상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언약은 우리가 마땅히 준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 맹세입니다.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나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데 헛된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아멘이 맹세거든요. 지켜야죠. 근데 우리는 아멘은 안 바라면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또 어떤 면에서 또 아멘을 안 해. 나는 아멘을 안 한다는 건 내가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화답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예요. 잘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맹세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 앞에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의 허락을 받죠. 정당한 질서를 따라 장사를 진행하는 요셉, 총리인 요셉은 이렇게 매사에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7절로 9절 내용이죠.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가 따라왔고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그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뭐 거의 국장 수준이죠. 그 당시에 모든 권력자들이 다 요셉을 따라와서 총리였으니까 그랬겠죠. 이런 장사를 지내게 되더라. 장사에 참여한 사람, 장례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여정,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거의 국장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10절 11절에 요셉이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었다, 애통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네요. 그곳에서 아닷의 타작마당, 이것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건너편에 있었다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온 거죠. 17세에 떠났던 본향을 다시 찾은 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를 그곳에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팠겠죠. 그리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요셉이 애통이 얼마나 컸던지, 또 7일 동안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서 애통했다 그랬으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총리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일 동안 애굽을 하고 장례를 치는 것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아벨 미스라임.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의 에벨에서 파생된 말인 것 같아요. 미스라임은 애굽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 하면 애굽의 고통이다. 애굽 사람들이 크게 애통하더라.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미스라임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스라임이 애굽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역대상 1장 8절에도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들이죠. 셈의 후손은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10대 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야곱은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이 함의 자손인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또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더라. 이런 과정을 또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위에 따라 행하였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7일 동안 애통이 끝난 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언과 명령과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한 대로 요셉의 아들들이 성실히 수행하여 어디에 장사를 지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한 막벨라 굴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되었다. 아버지와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아들,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는 언약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매입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장사 지냈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됐고 그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 역시 그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그곳에 야곱도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이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잠들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에브론은 곧 헤브론이라 그랬으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죠. 먼저 선택할 것을 제안했고 롯에게 내가 선택하면 나는 그 이후에 다른 땅으로 갈 거야. 먼저 선택하여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떠났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간 곳이 거주하게 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이죠.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헤브론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에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거룩한 초소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 이것과 항상 연관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나이다. 아르논의 타작마당, 그 다음 그게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거룩한 처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다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거룩한 처소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곳이 헤브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의 믿음의 족장들이 장사된 곳이 되더라.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묘실이었다. 그러니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를 알 수 있겠죠.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게 언제나 핵심이에요. 그것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이게 구속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구속사에 있어서 헤브론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알아야죠. 그래서 나중에 헤브론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에게 분배되죠. 당연히 다윗에게 유다 지파에 분배되는 게
있겠죠. 여호수아 15장입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제비뽑기라는 거 아시죠? 예,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15장 2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쭉 나옵니다. 54절에 보면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다.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헤브론이 누구에게 갔다? 유다 지파에게 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지금 이제 요셉에게 주어지고 뭐 에브라임에게 이제 전파된 거 사실, 계승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에 헤브론을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다 우연이 아니 제비 뽑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유다가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 다윗 왕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다스렸다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다윗 왕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이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아버지의 유언, 명령 또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온전히 지키더라. 그래서 그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계속됐다.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들이 번성함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야곱이 남긴 유언,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언약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의 돌아갈 것은 저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저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항상 따라붙어야 돼요. 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천국은 현재와 미래란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죠. 의가 없으면 절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유전,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만이 의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의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늘 겸손한 자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가르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명령, 언약, 그 약속, 맹세를 성실하게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의 말씀 잘 받들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그 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